많이 더워졌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쉼과 새 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2장은 마치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먼저 1절에서부터 5절은 아둘람 굴을 비춰줍니다. 그곳을 비춰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을 피난처로 삼고 찾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다시 또 유대 땅 헤레스 굴로 향해 가는 다윗 일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6절에서부터 19절까지 그 포커스가 마치 카메라를 돌려서 포커스를 갖다가 같은 시간대에 사울이 있는 기브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다시 다윗에게 그 카메라가 비춰져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처럼 이 영화 속에서 악당과 영웅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죽이려는 사울과 살리고 보호하려는 다윗의 모습을 교차해서 보여주면서 이 상황이 아주 긴박한 상황이 되어 있음을 그리고 펼쳐져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이려는 자 그리고 반대로 살리려는 자 사이의 이 영적인 전쟁이 곧 우리의 영적인 전쟁 또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리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아멘. 사울은 지금 기브아 높은 곳 그러니까 이 에셀나무 곁에 앉아서 통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사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서 재판을 했다. 사사기에 나오죠. 그것처럼 사울은 그 신하들과 함께 에셀나무 아래에 모여서 국사를 의논하고 재판까지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사울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습니까? 맞습니다. 단창이 들려있어요. 말씀을 쭉 보다 보면요. 그의 손에는 항상 단창이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가 승질나서 던지긴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손에 단창을 떼지 못하고 있는 불안한 상태로 있다. 사울은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고 사람을 부리며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마음에 항상 폭풍이 일고 그 마음은 지옥같은 상황에 있는데 그래서 사울은 단창을 놓지 못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일단 사울이 왜 이런 상태로 계속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후에 이렇게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도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인간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된 평안 누리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디서 평안을 찾으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평안을 찾고 계십니까? 내 손에 든 단창이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앉아있는 높은 자리가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거친 파도가 나에게 밀려올지라도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그 참된 평안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평안 없이 불안과 초조 속에 살고 있는 사울의 입에서 나오는 건 원망과 남탓과 정죄한 뿐이었어요. 근데 이 원망의 화살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자신의 신하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신하들에게 7절 보세요. 사울이 곁에서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를 주며 너희를 천부장과 백부장을 삼겠느냐. 우선 사울은 신하들에게 말하죠.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사울은 자기 족속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만 신하로 준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출신, 그러니까 베냐민 출신 사람들만 신하로 뽑은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 족속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12지파 중에 한 지파에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공정하지 못하고 편파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이세 아들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과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여러분, 이 사울의 말은 이겁니다. 나니까 너희들 중용해서 너희들 먹고 살게 한 거야. 다윗이 그럴 것 같냐? 잘 생각해봐. 그러니 너희는 끝까지 내 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 봐도 이스라엘은 지금 온전하지 못한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하들의 다그치듯 이렇게 말하고 8절 보세요.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사울은 왕입니다. 왕으로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것, 우리는 이 8절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의 말을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과 친분이 있는 것을 알리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아들 요나단이 신하들을 선동해서 오늘 매복해서 자기를 치료한다라고 합니다. 네, 요나단과 다윗이 친분이 있는 걸 알리는 사람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다 틀린 얘기잖아요. 사실이 아니죠. 지금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염려로 인해서 자신의 상황을 비하하면서 피해망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면요, 예를 들어서 물 한 잔 이렇게 딱 주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독을 탔나? 이런 반응을 보일 거예요. 혹시 이것에 독 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울의 손에는 칼이 떨어지지 않아요. 사울은 왕으로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큰 소리치고 사람들을 다스린 듯 하지만 그는 염려와 걱정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매일 하루하루를 불안과 투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주의 성령이 떠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을 이용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도액이 이 불안한 상황 속에 있는 사울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말을 합니다. 9절 10절인데 한 절씩 한번 교독할까요?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서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돌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어야. 여러분, 우선 도액이란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한번 봅시다. 도액이 처음 등장한 건 사무엘상 21장 7절입니다. 바로 앞장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넘어갔습니다. 이때를 위해서요. 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제사장의 성읍이 높당에 왔을 때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있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매일 경건하게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라는 이 말은 성소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말씀에 보면 그 신하가 성소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머물러 있다는 말은 잠시 왔다 갔다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다스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성소를 관리하면서 사울에게 이 모든 상황, 그러니까 높당의 모든 상황을 다 보고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가 누굽니까? 맞아요. 에돔 사람 도액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9절 10절에 그 도액이 높당에서 아히멜렉과 다윗이 만난 모습을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라는 게요, 전해지고 전해지다 보면 자기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더해서 표현하잖아요. 자기의 생각 하나 플러스예요. 도액이 뭐라고 합니까? 음식과 칼을 주었다라고 이 말만 해도 화가 날 판인데 한마디 더 붙여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이렇게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물었다는 말은 그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피해 망상을 겪고 있는 이 사울의 입장에서 도망자에게 빵과 칼을 준 것만 해도 막 경을 칠 일인데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니 그렇지 않아도 불이 막 올라오고 있는 이 사울의 마음에 기름을 확 부어버린 거죠. 여러분 사단은요 작은 말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 말 하지 않아요? 딱 한마디 말로 그렇게 흔들어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죠. 아침에 친구가 건넨 한마디 말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 나쁠 때가 있잖아요. 혹시 오늘 그렇지는 않으셨습니까? 심지어 야, 너 브라우스 너무 예뻐 라고 했는데 좋은 의미로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저 비꼬는 거 아니야? 아니 예쁘다고 하면서 왜 입꼬리가 올라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만 계속.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반응을 하는 건 이미 내 안에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에 반응하고 있다는 건 내 안에 이미 불안과 초조가 있어요. 사단은 그것을 노립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를 툭 던져서 내 마음 깊숙한 곳에 가둬둔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를 봉인해제 시켜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분노와 내 인생의 실수를 계속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천군 천사로부터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셔요. 이런 도에게 말에 이 사울이 어떻게 하냐? 그 말을 듣자마자 화가 난 이 사울이 높당에 있는 모든 제사장을 다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을 심리하기 시작해요. 13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사울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왜 다윗과 공모했냐? 그리고 왜 그에게 보급품을 줬냐? 심지어 왜 하나님께 그를 위하여 기도했냐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죠? 다윗은 당신의 충성된 신하이기 때문에 당신을 응대하듯이 나는 응대하는 것뿐입니다. 이 아이멜렉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지도 않았지만 이어서 15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은 건 지금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가장 앞서서 싸우고 있는 장군을 위해서 제사장은 당연히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일입니다. 늘 하던 대로 했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15절 말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모든 얘기 듣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명령하죠. 제사장을 죽이라고. 그런데 신하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죽이기를 성경에 보면 싫어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싫어했다는 게 마음속 막 싫대. 왜 이걸 시켜? 이게 아니에요. 원어를 보니까 단순히 거절이 아니라 결코 원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강력하게 부인한 거예요. 아니 죽을 방정 나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알았죠? 신하들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을 죽인다는 건 이게 잘못된 걸 알았어요. 신하들도.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하죠? 에돔 사람 도에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제사장을 죽일 칼을 준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은 자기의 백성을 살리고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에게 칼을 주면서 자기 백성 그것도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라고 하고 있어요. 사울의 광기가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도액이 어떻게 합니까?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돔이 있는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을 도액한 여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녹당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
그리고 남녀노소, 젖 먹는 아이와 또한 가축까지 완전히 진멸했죠.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남겨두고 나머지만 쳤어요. 그랬던 그가 지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제사장 성읍을 완전히 촉발시켰어요.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이스라엘 왕이 말이죠. 그것도 이방인을 시켰어요. 이방인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서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사람 도액의 칼을 피하여 다윗에게로 도망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야기하죠. 도액이 거기 있을 때부터 걱정했는데 이 일이 실제가 됐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 돌려요. 내 탓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23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쭉쭉 보셨죠? 긴 말씀 이렇게 짧게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을 보면 두 모습이 딱 비교돼요. 죽이려는 자와 살리려는 자. 죽이는 자와 살리는 자. 사울은 항상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손을 놓지 않고 단창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은 평화롭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평화롭게 다스리기보다는 칼로서 공포 정치를 하면서 자기의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이는 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생겼던 두려움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건진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살살 건진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도액이에요. 여러분 이 도액은 칼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습니다. 조금의 꺼리낌도 없이 말이에요. 반면에 죽음의 공포로 말미암아 떨고 있다가 어떻게 살아남은 아비아달을 푸는 다윗의 모습이 이어서 짧지만 보여져요. 그는 아비아달의 생명을 보호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결국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에덴의 죄악 이후에 보여주는 두 모습입니다. 죽이려는 어둠의 권세, 뱀의 후손과 살리려는 생명의 권세, 여자의 후손의 싸움인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 사울의 사주를 받은 도액과 모든 사람을 살리고 함께하려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아요. 쭉 말씀을 계속 이어줍니다. 여러분 도액을 들어서 성경은 어디 나라, 어디 출신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에돔 출신 사람이라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에돔 출신이에요. 근데 에돔 출신에 이 어둠의 권세를 대표하면서 죽음의 자리에 서 있던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시겠습니까? 에돔 출신으로서 죽음의 자리에 서 있던, 죽이는 자의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헤롯이요. 예수님 태어날 당시 그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어디 출신이라고 얘기했냐면 이두메 출신이라고 했어요. 이두메가 에돔이에요. 에돔 출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과 유대 땅에 두 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 내린 그 에돔 출신의 헤롯, 그 또한 죽이는 자였던 거죠. 반면에 그 당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에돔 출신 헤롯은 죽이려고 그 자리에 서 있던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둘러다니며 손길자를 찾고 우리를 향해 두 눈을 뜨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의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우리로 사망의 운동에 빠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안과 초세에서 평안으로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그 모든 어둠의 계략으로부터 특별히 말로부터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요 우리는 축복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살리시는 우리 주님 곁에 항상 함께하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